본문으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19절은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앞선 시간 것들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 시간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으로 봤거든요. 사람에게는 겉으로 나는 상처보다 속으로 나는 상처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속 상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을 좇아서 그와 같은 상처들을 해결하십시오. 이게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 가운데 덜렁덜렁 무겁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왜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정답은 알고 있지만 그분의 사정과 형편을 이렇게 보면서 그 답을 그분께 말씀드리는 게 좀 왠지 좀 자세가 좀 옳은 것 같지가 않다 싶어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우들, 그것을 성경에서는 고난이다, 핍박이다,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가운데서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베드로가 먼저 정리해 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완성된 곳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곳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한다고 볼 때 어떤 정치적 야심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되지만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 아닙니까? 이러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이거 어찌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천재지변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습니다. 홍수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기타 여러 천재지변이 왔을 때 이와 같은 재난들, 이 곤고함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일반적인 것이고요. 게다가 더더욱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드로가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죠. 사실 거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거두는 것이 되겠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는 거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일반적 세상의 온전치 못함으로 인한 고난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 읽을 당시의 성도들의 입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며 권면할까라는 마음속에서 베드로가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요. 사실 우리가 그때만한 고난과 핍박은 어찌 보면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시대는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저의 설교를 통해서 잘 정리를 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곤고함들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베드로는 오늘 읽은 우리가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 보고 5가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5가지들을 여러분 삶 속에 하나하나 잘 적용하고 해석의 토대로 삼는다면 좋으리라고 보고요. 설교 노트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또 일어날 수밖에, 그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에 대해서 여타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건강한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라고요, 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서 덜어는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참 힘든 게 그런 걸 것 같아요. 자기를 깎아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거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들을 적지 않게 보는데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는가? 이럴 때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저의 관점이고 덜어는 보게 되는 건데 옳다고 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말에 침소봉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조그만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 이거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추가 이 든든함이 저 밑에 잘 안착되어 있어 가지고 흔들림이라든가 요동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가운데서 요동함을 제거해 주세요. 우리는 어떤 사건과 사실 앞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키는 게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핍박과 박해를 자연스럽게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저 이슬람권에 있는 크리스찬만큼 박해를 받지 않잖아요. 언젠가 제가 그 비디오 필름을 보고 너무도 놀랐는데요. 인도 중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힌두들이 이 공격을 해서 제가 그 설교 시간에도 한번 인용을 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하든지. 우리는 그 정도 아니잖아요. 북한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만 예전과 다르지만 핍박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적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을 하기를 그거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거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적 지식을 한 번 더 논해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쭉 읽어가다 보면 6장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칼과 창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이 하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세계와 싸우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당하는 것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조금 읽어볼까요? 6장 12절인데요. 같이 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뭐예요? 하늘에 있는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어느 어르신이 그런 표현을 하셔서 고개가 끄덕여졌었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원과 친구하며 살아가야지요.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런데 나 왜 이렇게 아플까? 이러면 그거 좀 어렵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곁들여 드린다면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과 대결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뭐를 어찌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애들이 아프면 그 애들이 아픈 것만큼 부모들 입장에서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에이 되레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리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사단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맞짱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단의 전략이 그의 자녀인 우리를 공격해 보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저게 사단의 전략이지 라고 여러분들이 일찍이 영적 지식을 갖고 깨닫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지? 왜 나는 꼭 이래야 되지? 이래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려워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을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12절을 보여줘 보실래요?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봐보세요. 불시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불시험. 근데 이 불시험에 목적이 있어요. 그 앞에 봤더니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연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지금 시험 받고 있구나. 내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내가 훈련을 잘 받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크게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성경을 먼저 읽어볼까요?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찌하라고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어찌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 그렇게 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래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좀 더 보면은 이런 의미에서 기뻐하고 또는 즐거워할 수가 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3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참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참여. 이 참여라고 하는 말에 원문적 어근을 살펴봤더니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코이노니아 뭐예요, 여러분? 교제하는 거죠.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게 되니까 어찌하라는 거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제 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주관이어서 이걸 객관화시키기는 좀 그런데 저는 학교 동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저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일반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나랑 생각을 같이 하다거나 뜻을 같이 하는 방향성이 같다거나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때 내 친구입니다. 저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학교 동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랑 그런 것들을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나라고 하는 사람도 나의 친구에 대해서 그 정도의 개념 부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으세요? 그 유명한 사람이 어디에 가서 여러분들을 잘 소개를 해요? 그거 쉽지 않을걸요. 그런데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아니, 애들도 말이에요. 놀 때는요. 자기가 노는데 실력이 안 되거나 뭐 못 맞추면 친구 안 하려고 그래요. 같이 안 놀려고 그래요. 수준이 안 맞으면 안 놀려고 그래요. 세상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참여요 교제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정도 수준으로 이끌어 주셔서 인정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니까. 그 정도로 생각해 주지 않는다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그 정도로 인정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을 더더욱 기뻐하고 감사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여한다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고요. 또 거기 안에서 보면 그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끝부분에 가서 그랬죠. 13절에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뻐한다고 하는 말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름대로의 그 증거들을 주셨어요. 증거들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한테 나의 평안을 준다. 그러니까 너희들 평안해라.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 다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러는 힘들어하고 더러는 어려워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기뻐한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비교하면 비교가 될까요? 우리가 흔히 재미라고 하는 말과 기뻐한다고 하는 말이 같은 무게로 여러분 가운데 다가옵니까? 재미와 기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재미는 그저 우리의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거라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 재미있을 거야 이리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보고 네 속사람이 든든해지는 가운데로 나아가니 그 가운데서 네가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즐거워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아하 이게 즐거워하는 거로구나. 아하 이게 기뻐하는 거로구나.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리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베드로가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상세하게 봐야 되는 거니까요. 왜 기뻐하라고 말을 했을까? 이 건강한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그 첫 번째는요. 다른 뭐니 해도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 이 핍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환경적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그렇지 않나요? 훨씬 더 영적으로 자라가지 않습니까?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12절을 볼 때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요? 목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훨씬 더 넉넉하게 여러분 가운데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겨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거반 비슷하지 않는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부부로 만나서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살아오잖아요. 이렇게 살아오면 어떠세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 다 같지 않을까요? 이때 서로 부부가 가졌던 그러한 서로에 대한 마음과 한 20, 30년, 40, 50년 살아와서 서로 갖게 되는 부부의 마음이 이게 여러분 이 출발할 때와 같을까요?
사뭇 다르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이 살아오면서요, 서로 간의 이 친밀감이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적어도 20, 30년, 30, 40년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경험하는 이 신앙적 기쁨과 이게 여러분 같을까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또는 핍박, 환난 가운데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혹여 모멸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약간 비껴지게끔 우리를 대하는 경우가 있을 때 아하, 내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겠구나 라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로 하여금 신앙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는데 그 편지 가운데서 바울이 깊이 깨달은 한마디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 그것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본다면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 뭡니까? 참여함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바울이잖아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이 뭔지를 이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는, 그 고난에 어찌 보면 일부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왜요, 여러분? 그걸 왜 알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비함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신앙생활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소망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함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해요. 이게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기도 하니까요.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목적 때문에 그래요. 목적. 무슨 목적이냐?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본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3장 15절 같은 경우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니까 한번 펴보세요.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뭐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때요?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야, 너무 이렇게 유별나게 사냐? 그냥 우리랑 그냥 대충대충 살자. 너 왜 특별히 그렇게 하냐?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사람들이 상처를 입으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봐봐요. 4장 3절에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그리고 무법한 우상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풀어가는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보고 베드로는 뭐예요? 그거 옛날로 좋게 옛날로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이건 옛날로 끝난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과 다름질하지 말고 그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우리 보고 살라는 거예요. 어허? 또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 이유가 뭐냐 너?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답을 할 것들이 있으셔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면 여러분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들이 설교학을 할 때 그 뭐 언론학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하지만은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가장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말.
사실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는 말과 논리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그게 사람을 설득하는 제1 요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설득하는 게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음색이에요. 음색. 훨씬 더,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준대요. 그런데 말보다, 음색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비언어적 요소예요. 다르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요소들이에요. 비언어적 요소.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가, 그 사람의 제스처라든가, 그 사람의 눈빛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그 사람을 설득하게 된다는 거죠. 봐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한다는 게 뭐겠어요? 말로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 그게 여러분 훨씬 전도의 효과가 약한 거예요. 정말 좋은 전도의 효과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의 말씀을 지킴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만한 전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셔서, 핍박을 덜어는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 역경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로 그런 것들을 받아내고 이겨내는가를 여타 사람들로 보게 하셔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어찌하게 하셨다? 증거하고 드러나게 하시는 목적이 그 가운데 있다. 세 번째는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하시면 좋으리라고 봐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해볼게요.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한번 펴보세요. 4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여기서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예요. 누구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거기에 또 여타 사도들도 있었고 또 아마도 그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치욕이요 창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계속 보여줘 봐요. 그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그 일을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그 공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5장 41절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간단하게 설명해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회당에 들어가서, 예전에는 거기 가도 못했었는데 숨어 지내고 그랬었는데 자신이 있어지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했더니 사람들이 놀래요. 두 가지로 놀래요. 저 친구들 갈릴리 사람으로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논리정연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놀라는 게 뭐냐면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게다가 부활? 야, 그게 어디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원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설득력이 있으니까 사람들 가운데 이게 전해져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갈 때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은과 금을 주려, 자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 은과 금을 줘야 되지만 나한테 은과 금이 없는데 내가 너한테 하나 줄 게 있다. 뭐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그러니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한테 명하는데 너 일어나 걸어라.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 거죠. 이뤄가지고 이 사람이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일어난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뛰며 춤추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걷게 되었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저는 봐. 거기서 저 구걸한 너 이제까지 우리 속였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 속이고 말이고서 이런 나쁜 놈. 이러니까 이 사람이 뭐야? 아니라고. 나는 사실 40년 동안 걷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나를 걷게 한 사람이 있다. 누구냐 그 사람이? 저기 있다고. 그러면서 사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니까 이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사실 걷지 못했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저 사람을 걷게 했다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죄 있다 해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인 분 아니냐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분의 영께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고.
이랬더니 사람들 가운데 웅성웅성함이 있지만 이게 실제니까 또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가 큰일 났다 싶었던 거죠. 관심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민심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그 모든 초점들이 자기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한테 가거든요. 좀 무식한 제자들한테 가거든요. 저놈들은 근본도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던 이 사람들인데 그쪽으로 가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서 관원들을 풀어가지고 사도들을 잡아온 거예요. 그거 바로 공회예요.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해요. 그거 잡아가지고 그냥 일단 때리고 보는 거예요. 때리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아마 바울이 말한 것처럼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았을지 몰라요. 죽기 직전까지 맞았을지 몰라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학자가 일어서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혹여 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요 정도만 하고 저 사람들을 훈방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훈방을 할 때 뭐라고 훈방하냐면 아마 그 엄포를 놨던 것 같아요. 너희들 말이다, 예수가 부활했느니 뭐 부활한 예수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세웠느니 뭐 이딴 소리 한 번만 더 했다가 오늘 맞은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약과야. 다음번에 한 번 더 붙들려 오면 너희 그때는 그냥 국물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말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줘봐요. 예? 아주 그냥 그때는 너 그냥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시금 5장 41절. 그 말을 들은 그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받는? 능욕이 뭡니까 여러분? 능욕. 전화 여러분들이나 능욕 받아본 적 있어요? 능욕이 뭡니까? 그 능욕 받는 일이 자기들은 다 합당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뭐 이게.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아파 죽겠다고 불평불만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맞은 그것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어찌 나와요? 기뻐하면서 맞아, 우리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런 거 당하는 거 당연한 거야. 당연한. 여러분 이 시효를 여러분들이 감지하시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영적 진리에 대한 그 무게감이 느껴져요? 한국갤럽이 지난 30년간 한국인 종교 실태 의식 조사를 발표했어요. 거기에 여러 섹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여러 종교들, 즉 3대 종교로 본다면 기독교, 뭐 불교, 캐톨릭 이렇게 있는데 이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난 30년간, 그러니까 1984년에서 2014년까지 어떠한 변화적 추이를 가져왔는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앙케이트를 한 거를 이제 한 거예요. 뭐 다른 종교야 뭐 그래요.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핵심적 언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만이 창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창조. 기독교는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은 사람은 영생으로, 믿지 아니한 사람은 영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이야기한다고요. 적어도 이 핵심 단어 3가지가 있어요. 기독교를 표현한. 그래서 당신은 창조를 믿습니까? 당신은 심판을, 당신은 그 가운데 천국을 믿습니까? 이렇게 1984년도에 질문을 했을 때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1000명 중 80%가 믿는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30년이 지난 2014년에 몇 프로가 됐을까요? 59%밖에 안 돼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가운데 창조와 심판과 천국을 믿는 사람이 80%에서 30년 사이에 59%로 떨어졌어요. 그 수치 안에 우리 속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그 뭐 확인이 있어요? 증명서 있어요? 나는 확실합니다. 이런 거 우리 교인들 다 보장받았나요? 죄송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 그 교황이 방문하셨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인데 기독교가 반대를 했어요. 난 창피해요, 그게. 교황 오지 말아라. 또한 오시지 말아라. 또한 그 시복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걸 광화문 앞에서 하는데 광화문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외진 곳에 가서 해라. 남이 뭘 하든지.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독교 쪽에서 몇몇 단체들이 있는데 왜 반대를 하는가 봤더니 교황이 한번 왔다 가면 기독교인 중에서 많은 숫자가 그쪽으로 갈 거래요. 여러분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누구 침뱉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단점과 우리의 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황이 한번 오셨다가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쪽으로 가는 그런 기독교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요? 우리가 이 본당을 짓기 몇 년 전에 기도의 제목을 내놓았더랬어요. 왜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내놓았냐면 교회가 교회를 짓기 시작할 때 교인들이 많이 옮겨간다는 거였어요. 그게 일반적 교회의 모습들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종종 친구들이라든가 지인들이 질문할 때 교회 지으면서 교인들이 얼마나 나갔어요? 이 질문 나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 질문들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졌어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지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기독교 숫자가 어떻게 내려가고 있다, 사람들이 어떻다. 난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쫀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는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그 놀라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죠. 기독교의 진리가 변화되고 있나요? 믿는 우리가 현찮게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것에 대해서 더러는 환난과 역경이 올 수가 있어요. 북한처럼 그렇게 오진 않겠죠. 모슬렘권처럼 힌두권에 있는 사람처럼 아프리카에 오지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지는 않을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색깔의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왔을 때 의연하게 맞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할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으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너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논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질문해보고 그에 따른 답이 있으신가요?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그렇게 하더라도 욥은 저거 배신 때릴 사람이 아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풀무불을 없애신다거나 풀무불 안 들어가게 막으신다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게끔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6장에 가서는 다니엘이 절대적으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으셨어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께 그와 같은 신뢰를 보여야 돼요. 신뢰를. 하나님,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 속에서 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종종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한 게 기억이 나요. 우리 기독교 안에 너무 비기독교적인 요소들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너무 기독교, 교회 나오면 여러분 잘 됩니다. 교회 나오면 훌륭하게 됩니다. 교회 나오면 성공하게 됩니다. 교회 나오면 모든 질병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기독교 안에 그런 요소가 있지만 예를 들어 크레스로 이야기해 본다면 너무 저급한 기독교예요, 그걸요. 요즘에 흔히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신사도 운동이니 직통귀신이. 그거 어쩌라고요,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너무 우리는 한켠에 있는 저 구석지에 있는 그런 거 꺼내다가 말이죠.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본질인 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부자 되는 것보다, 우리가 건강한 것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하나 있으세요. 그건 바로 나의 성품적 개발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닮아가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핍박,
제자들이 당한 것처럼 능력도 동원하셔서 우리가 믿게끔 해야 돼. 그분이 나를, 이제는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만 그분이 나를 신뢰하게끔 하셔야 돼. 적어도 내가 김 목사는 믿는다. 네 나를 부인하지 않을 줄로 믿는다. 끝까지 나를 지킬 줄로 믿는다. 이것이 시대적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어느 분과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 우리 교회 나오신다고 했더니 그분이 아니, 그 양반이 예수 믿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크게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혹여 그 가운데서 불이익도 당할 수가 있겠죠.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여러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16절 봐봐요.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끄러워하지 뭐라고요? 말고.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돼요.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근데 다시 한번 보여줘 볼래?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 표현이 신약 성경에 2번 나와요. 사도행전에 3번 나와요. 사도행전에 2번 나오고 여기 한번 도합 3번 나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리스찬, 크리스토스 요 표현이 말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상종가에 있질 않았어요. 저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니고로라고 하는 어찌 보면 고유명사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니고로라고 하는 그 말이 담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어째요? 약간 천하게 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검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표현이 더 어울릴까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잘 되실까요?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조센징이라고 불렀어요. 조선 사람이라는 말, 당연히 조선 사람이잖아요. 조선 사람.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조센징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담고 있는 이름, 그 정도로 우리를 인식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못 배운 놈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지 나라도 못 지키는 저놈들, 함부로 대해도 될 놈들, 저놈들은 이렇게 하면 지들끼리 싸우는 놈들, 편 가르는 놈들, 이런 식으로 조센징이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쓰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요.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예요? 그런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무게감이 느껴지세요? 이 무게감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의식하는 것을 극복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를 극복하셔야 돼요. 첫째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해 주는지 그 의식을 극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가, 이게 우선적인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나가셔야 돼요. 네 번째로는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돼요. 더 강조할 게 없으리라고 봐요. 그냥 성경 두 군데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또 한 군데 봐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봐보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뭐예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 여러분 여기서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참 기대감이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셨으니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믿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지 아직 감은 안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저는 믿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분이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기에 끝까지 그분은 신뢰할 뿐인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충성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참고 견뎌내세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성경을 읽어봐요. 19절이에요. 4장 19절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의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놀랍게 나아가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백만장자로 사는 것 이상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으세요. 기독교를 저급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을 하찮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온전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껏 증거해야 됩니다. 더 세게 기도한다, 더 세게 믿는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너무 값어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무관심.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아직도 우리가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사도행전에 표현된 대로 우리가 신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사가. 좀 멋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것은 인격적으로 그런 거죠. 인격적으로. 저는 예수 믿으면서 자꾸 변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 우리의 삶이 성숙되어져야 된다라고 믿어요. 그렇게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친척과 이웃과 친구와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꼭 그렇게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